저는 지난 주일도 그랬고요. 이번 주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기도가 주는 유익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목적은 네 가지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앞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참 중요한 헌신이다. 이런 표현들을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아마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대 혹자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나도 기도해봤는데 별일 없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곤 해요. 기도는 기독교에 여러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그렇게 유약하게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 너의 힘으로 세우고 너의 힘으로 이루고 너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저런 표현들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기도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원리가 있다, 원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5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그냥 공허하게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냥 괭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는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면 저는 진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식이 금방 들켜지잖아요. 들통나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솔하게 설교 노트에 나온 내용대로 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조건이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첫째,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요,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겁니다. 근데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약속이라고 보고요. 모든 약속은 원인이 있는데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어내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을 달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거한다고 하는 게 뭔가? 저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 구주와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또 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혹여 부른다 한들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하게 쓴다고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저는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터널은, 또 첫 번째 허들은 이걸 넘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응답으로 해 주신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간다, 어찌 보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싶어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중심이 담긴 기도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했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한 달 넘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8월 첫 주에 코로나를 앓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후로 필리핀 의료 선교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새벽 예배를 쉬고 우리가 침묵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잘 안 내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도 받아봤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3주 이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제대로 나오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되겠다 싶었고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이리 말씀을 드렸어요. 나 이번 주간 회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회개할 거라고 그리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왜 이래요? 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사단의 역사가 저에게는 어디로 나타나는가 보면 목소리로 나타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할라치고 열심낼라 치면은 꼭 목소리에 시비를 걸어요. 저는 사실 이 목소리가 저에게 있어서는 은사이기도 한데요, 쉬지 않게 하는 법을 알고요,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도 제가 목소리 쉬지 않게 하는 복식, 그 다음에 발성, 이걸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방송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나운싱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3년 이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좋은 소리로 회중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특징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뭐가 이게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래요. 회복돼.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 몸이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네.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트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밟아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결이 되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하나님, 혹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다 기억나는 거 아니라고, 스쳐 지나간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회개하라고, 저 이번에 그 혜택을 받거든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것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내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목소리 높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그냥 공중에 울리는 괭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살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요한 1서 1장 8, 9절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요. 늘상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혹여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정직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여러분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거 허투루 듣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그러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켜 나아가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구하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고요. 우리가 다 부모를 존경하죠. 그거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늘상 저는 이제까지 자라면서 이 나이 먹기까지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중고 그리고 대학 다 지나고 군대 갔다고 다 이러면서도 곁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제가 다 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고생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겨울철에는 그 바닷가에 나가서 그 추운 바다에 가서 굴 따시고요. 여름에는 바지락 캐시고요. 이러면서 저 컸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아는데 곁길로 가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피곤하면 그래서 농사도 지시고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무시면 골아떨어지시죠. 피곤하시니까 함에도 새벽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셔서 1시간 남짓 걸어가야 되는 그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일하시기 위해서 뛰어오시고 제가 그렇게 컸는데 그런 어머니를 제가 아는데 곁길로 가겠어요? 조금도 그런 거 없었어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어머니를, 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찍이 저는 결심을 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일찍이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말인즉슨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저 딴 길로 안 가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껏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제 안에 놀랍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데 교회를 함부로 다루겠어요? 성도들을 함부로 다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너무도 크기 때문에,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라고 하는 부족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증거자로서의 여러 수 없는 탤런트들을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목사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은혜를 아는데 곁길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거 엉뚱하게 행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왜 주지 않으시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기도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로 서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신 것이 제 안에 응답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하는 진정성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건 같이 읽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여러분들이 구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소망하고 진정성 있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먼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러는 거라. 즉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라. 기독교는 상당 부분 우선순위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허튼 데가 많지요. 어수룩한 데도 많고요. 빈틈 한두 개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당신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 노력하는 거,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자, 특별히 가을 특세로 한 주간, 2주간 우리가 모인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직히 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머뭇머뭇해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멀리해요?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새벽이 참 좋은 것은 그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냐고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이 날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와요. 날마다 새로우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저를 약간 흥분시켜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새벽에 나눠야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나눠야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듣기는 들어가지고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안 따라요.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잖아요. 저에겐 그게 너무 크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저를 용납해. 난 이게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할 수 있다. 내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 내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한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당신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얼마나 와 닿는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잘해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괜히 엉뚱한 짓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아직까지 저에게는 눈꼽만치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에게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회복되고 해결되고 응답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이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그 다음 절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말이야, 이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돼.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여러분 저기서 혐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뭐 범죄자가 뭐 한 그런 혐의가 아니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저는 다음번 성경에는 새롭게 번역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즉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런 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절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혐의, 즉 내가 잘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 더런더런 생각이 날 터인데, 그게 뭔가 보면은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선이 찌그러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이 감정선이 이 어떤 굴곡을 이루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뭔 기도, 설교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감정선이 찌그러져 있으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너는 그냥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한 번에다 쏟아버린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 감정선을 잘못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한 감정선은 분노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잘못 다스리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요. 이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선이라고 하는 거,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잘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는데, 그게 뭔가 보면 그 뒤에 뭐라고요? 쓴 뿌리가 나서, 여기까지만 해봐요. 쓴 뿌리라고 하는 말, 이거 다 감정적인 겁니다. 이거 다 분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쓴 뿌리는 분노입니다. 이 감정 장애가 있는, 조절 장애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거 다 고쳐지고 치유된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때는 오래 간 적도 있는데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충만해지면요, 이것도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표정으로 말해 주세요. 정신과 의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면 이 감정, 이 분노,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깨지는가, 이것을 사도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나의 감정이 제일 많이 깨집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 깨어집니다.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남편을 지칭하고 있고 아내를 지칭하지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녀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친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성경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거 아내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음번 성경에는 지혜로 바꾸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혜를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그 역사를 따라 어찌하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부딪혀. 이쯤 살다 보니까 부딪힐 것도 없어. 근데 부딪히는 게 제일 많은 게 어찌 보면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와 동거하고, 즉 뭐를 따라? 지혜를 따라. 즉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는 아내들이 좋아할 만하죠. 근데 이거 요즘 만약에 베드로가 기록했다면 여기 남편들아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힘쓰고 사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보더라도 다 남자들은 너 왜 이렇게 크게 웃냐? 수상하다 너.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크게 열심히 집에 와서 애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다 하고 어떤 때는 지가 밥도 하고. 야 진짜 내가 그랬어요. 야 사위 너 정말 힘들겠다. 얘가 딱 아주 퇴근하자마자 1번 2번 목욕시키는 거야. 그 애들이랑 놀아주고. 요즘 성경으로는 바꿔야 돼 이거. 아내들아 이렇게요. 네 남편 힘들게 하지 말거라 동거하려면.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뒤 귀히 여기라. 이는 저것도 중요한 저는 접속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줄여볼게요. 우리의 감정선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상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 아마도 가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거 조절할 수 있겠죠?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은 좀 넉넉해지시더라고. 넉넉해지세요.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넉넉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포용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사지?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의 감정선, 너의 분노, 너의 쓴뿌리를 조절해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이다. 네가 목사로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이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여 그런 것들이 없다면 스탑하라는 거, 우리 주님 스탑하고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 더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욕심 있는 기도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통계를 낸 걸 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를 보면 자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가족이래요. 자녀들이래요. 그 이상으로 넓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받는 데 있잖아요.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계명, 여기서 계명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 뒤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하라. 그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찌하는 거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립 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환경으로서 해석을 해본다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기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가운데 좋아요. 단순히 물질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목장에서 그런 거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인데 야고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먼저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 다음 절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왜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셨냐면 정욕으로부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해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이거 우리 어려서부터 이 말씀 붙들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지혜 없이 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를 읽을 때 그 11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란 뭔가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또 그분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군데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가시죠. 남은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자기 아들이 병들은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백방으로 의사를 찾고 약물 치료를 했지만 되지가 않아요. 그 증상을 봤더니 이건 약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어가, 어떤 때 불 속에, 누가 물에 뛰어들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겠어요?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던 중,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듣던 중 예수를 만나면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래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가신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12제자가 파송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냐고. 우리 기도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 이 언쟁이 붙었어요. 너희들 가짜였지? 이제껏 이게 뭐야? 이럴 때 주님이 변화산에 가셨다 오셔서 그 환경을 보고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아버지를 찾고 그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해요.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소? 요 말을 해요. 그 말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입이 대빨라 왔어요. 우리는 왜 못했지? 왜 못했지? 그리고 한참 갔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제자들은 또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친 거예요? 왜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생뚱맞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아니 그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뭐 했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했는데 진정성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했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했는데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맞아요, 정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아까 나랑 같이 이렇게 올 때 너희들 뭔가 그렇게 계속 말하고 뭐 그러던데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무슨 말을 한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 서로 말한 이야기의 내용을 마가복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길에 오면서 뭐라고요? 누가 크냐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할게요. 모에는 마음이 없고 모의 마음이 있다. 그건 알아서 새겨서 가로 열은 거니까 넣으세요. 모에는 마음이 없어. 모에만 마음이 있어. 본질적에서는 마음이 떠나가 있어요. 10장으로 가보면 그 어머니까지 등장해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 탓하고 있네. 그러니 무슨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타납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저 요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꼭 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보면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너무 이상하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면서, 언제 목사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축복하며 아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올리는 건데, 죄송해요, 지가 뭐라고 축복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멋부리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장난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기도를, 죄송해요, 지 맘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때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돼요. 트렌드가. 특별히 미국 쪽에서 보면은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래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되겠죠? 분명해야 되겠죠? 워싱턴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유흥열 목사께서 그 교회가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버지니아 주 주의회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분을 기도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절대예요, 절대. 내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거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쨌건 좋은 기회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거기를 간 거예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부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By the Reverend O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the Senate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remember the dedicated services that have been rendered unto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to this great nation by the Governor Youngkin and distinguished senators. More than anything, Lord, may you fill the hearts of our senators with reverence towards you and love for their people. Allow them to discern your calling and will in their duty of service, so that they can serve the people as faithful stewards.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박수예요, 박수. 기도가 끝났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악수하고 그랬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에 미국 PCUSA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개회 예배 같은 거예요. 그때 개회 예배를 할 때 기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그게 말썽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누구를 세웠을까요? 이슬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에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오늘은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흐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아멘.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흐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믿음의 이 용사들, 이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드려진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